합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물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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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월요일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 오직 주님께서 주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한 분만은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마음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겉모습을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지키기 이전에 우리 마음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키자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오직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격려하고 도와주며 일으켜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영적인 맹인을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영적인 맹인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상황과 때에 맞게 기억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볼 때 왜 잊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맹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고쳐주시느냐, 바로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계시하시며 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이 밝은 자 같으나 실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4절 앞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 같았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하는 자,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전통까지 세우면서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만드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너는 하나님을 잘 못 믿지, 죄인이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야. 이들의 마음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는 그러한 비교주의,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눈을 가려 버리셨습니다.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심판을 주시느냐? 나만 하나님을 보았고 나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왜 일으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훈련받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였어요. 이 심오하고 거룩한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감히 일반 사람들, 감히 너 따위가 읽고 해석해? 이 말씀을 우리만 읽고 해석할 수 있어. 이러한 우월주의가 그들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 카톨릭의 지도자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르칠 수 있다는 우월주의에 빠지자 결국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다는 그런 교리도 만들어 놓았어요. 또 더 나아가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돈을 많이 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라는 괴기한 교리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은 어떤 것이냐?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다는 것을, 원래 그 자리를 마틴 루터는 다시 찾아들인 것이, 예수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의 눈은 가려버리십니다. 자신들의 눈과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눈은 가려버리셔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랑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내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 그 자만이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내 것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어요. 걸림이 됐다는 것은 실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열심히 목회를 평생 해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 지금까지 목회 잘못해왔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려 했군요. 내가 내 지식과 경험과 노력과 능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돌이킬 것이.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는데 잘못되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헌금도 많이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지라는 우월주의가 있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족하고 끝났어요. 돌아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버리는, 그들을 외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 없이, 사랑 없이, 은혜 없이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려고 했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방심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내 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매일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남게 될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 점점 나아갔기에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뽑아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에 그 부분은 뽑아버린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로 나아갔던 적이 있다면 그 시간들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은 이들이 뽑힌 채로, 맹인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매일 보고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맹인이었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눈, 사랑의 눈, 믿음의 눈, 구원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매일 내 안에 계시며 또 내 곁에 계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내 삶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다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매일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과 교회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맹인의 모습이 있었으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의와 내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려 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며 만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의 보혈로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다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눈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눈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힘과 노력과 의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맹인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인도해 주셔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주님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악요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